6월 둘째 주 일배에 오셔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한번 축복합시다. 끝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보라면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아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어떤 일들은 쉽게 해결할 수가 있지만 또 어떤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들이 다가오죠. 그래서 내 인생의 한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한계 앞에서 주저앉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1940년대에 마라톤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42.195km를 2시간 30분 내에 만약에 들어오면 그 사람이 심장이 파열되어서 죽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2시간 30분 이내에 들어온 사람 치고 심장이 파열돼서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마라톤 기록은 2000년 2월에 이봉주 선수가 세운 2시간 7분 20초입니다. 그런데 지금 2시간 7분대 선수들은 고등학생들, 대학생들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2시간 7분대 기록을 갖고 있는데 마라톤 기록은 계속 깨지게 되어 있거든요. 한계를 초월해요. 2시간 30분을 넘으면 심장이 파열돼 죽는다고 했는데 지금 올해 세계 마라톤 기록이 얼마냐면 케냐의 사바스티안 샤웨라는 선수가 런던 마라톤 대회에서 세운 기록인데요. 놀랍게도 1시간 59분 30초 1시간대 기록을 깼어요. 2시간 기록을 깬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살아있어요. 한계라는 것은 이것은 언젠가는 깨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비전을 가지고 그 문제 앞에서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보고 주저앉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돌파하고 깨는 사람들이 오늘도 있다는 것이죠. 한계를 극복하는 자만이 인생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노예 신분에서 한계를 초월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이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 다 한계를 초월한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한계는 언젠가 다 깨어지게 되어 있고 그것을 돌파하는 사람만이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음악의 아버지라 불리는 음악의 아버지인가요? 하여튼 그 음악의 대단한 베토벤은 귀가 안 들렸습니다. 청각장애인이었어요. 그런데 세계적인 음악가가 됩니다. 나면서 얼마 있지 않아서 19개월 만에 열병으로 인해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3종고의 이런 장애를 가지고 살아왔던 헬렌 켈러라는 여사는 그런 중에도 인문학 박사 그리고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 4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한계가 있고 나는 부족하지만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 질병, 가난, 인생의 모든 막혀있는 장애물들, 이것들을 다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 능력의 주님을 의지하시고 나아가면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 난 여기까지야, 나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낙심하고 주저앉고 절망한 사람들이 다시 도전해서 승리를 거두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내 앞에 있는 한계를 초월할 수 있을까? 첫째는 예수님을 만나셔서 예수님께 간절히 내어놓고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헤롯 왕의 한 신하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내 아들이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내려오셔서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계신 곳은 가나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오늘 말씀이 두 번째 기적을 행한 것이죠. 첫 번째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이 나왔습니다. 어쩌면 아마 그런 소식을, 그런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왕의 신하가, 헤롯 왕의 신하가 아들이 지금 죽어가는데, 여러분 얼마나 애를 많이 썼겠어요. 돈이 없겠어요. 무슨 방법이 없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사람의 힘으로 애를 써도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권력으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지금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왔어요.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가나까지 거리가 34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언덕길이에요. 쉽지 않은 길이에요. 그 길을 지금 따라서 예수님이 계신 가나안 땅에 와서 내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까 좀 내려오셔서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간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의 신하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썼겠어요. 용하다는 의원을 찾아갈 수도 있었을 것이고, 좋은 약도 다 써봤을 것이고, 또 그들이 행하는 주술도 해봤을 것이고, 민간요법 다 해본 겁니다.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주님께 찾아왔어요. 자, 찾아올 때 여러분 쉽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왕의 신하는 헤롯 왕을 섬기는 사람이고 로마가 당시 통치할 때이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가 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와서 왕의 신하가 지금 내 아들을 고쳐달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놨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왕의 신하는 신분을 내려놨어요, 지금. 내려놓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주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 몇 절에 있습니까? 보니까 49절 보니까 신하가 이르되 주여, 주여. 여러분, 이 주여라는 말을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신하의 주여는 왕이고 황제입니다. 근데 그것을 여러분 포기하고 우리 주님이 주인이심을, 만왕의 왕이시고 세상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주님께 주님을 부르면서 이제 고쳐달라고 이렇게 간청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우리의 한계를 내어놓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 간구하고
간청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뭘까요?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다른 종교와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종교의 기도는 내가 공을 들이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들이 섬기는 신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좀 다르죠.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뭐냐면 이 기도, 왕의 신하의 기도 제목은 아들을 고치는 겁니다. 아들을 고쳐달라고 주님께 주인한테 왔어요. 지금 주님께 왔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한 거예요, 지금. 내 뜻을 이루려고. 그런데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어려운 문제들, 한계를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제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주님이 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나한테 떠났어요. 누가 맡았어요? 주님이 맡은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의 죄 문제, 인생의 모든 질병, 한계, 이거를 다 초월하셔서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내 한계를 이제 알고 주님께 내 문제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기도하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주님께 오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쉬게 하려는 것은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너희의 한계를 내가 이제 맡으마. 너희는 가볍게, 너희는 이제 편안하게 기다리고 있거라. 내가 해결해 주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애를 쓰고 수고하고 땀을 뻘뻘 흘리는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한계를 이제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주님이 맡아주시고 주님이 짊어지시고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왕의 신하가 얼마나 아들을 살리게 백방을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왕의 신하는 권력이 있습니다. 돈이 있습니다. 오늘 51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이런 말씀이 있죠. 종들이 오다가, 그 왕의 신하의 집에 종들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는 부귀와 권력과 모든 재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귀와 재물과 권력이 있어도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해결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청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다 짊어지시고 이제 그때부터 기도하면 그때부터 그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 문제입니다. 내 문제에서 주님으로 가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도록 기도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교회를 오는데 문자가 뚝 뜨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주일날 무슨 문자가 오는가 그랬더니, 목사님, 앞집 오늘 이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발걸음이 가보지더라니까요. 여러분, 이 앞집, 우리 교회 앞에 장애물이었어요. 우리 물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 5년 이상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 이 앞에 장애물 좀 치워주세요. 오랜만에 응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언젠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뭐 앞에가 시원하겠죠. 이빨 빠진 것 같아요. 그 어르신이, 저희 교회가 많이 힘들었어요. 건축할 때 힘들었어요. 아들, 딸이 아주 고약해. 참 처음 봤어요. 세상에 머리 털라고 그렇게 고약한 자녀들은, 사람들은 처음 봤어요. 그래도 교회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서 같이 대적하지 않고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참 다툼 없이 왔는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오늘 뭐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여기 여자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머님이 목사님한테 감사하다고 수박을 한 통 갖다 놨다고 있다가 수박을 드시면서, 제가 이제 인사를 한번 해야 되겠죠. 하여튼 축하한다고, 좋은 데를 가서 예수 믿고 영생복 나가시라고. 참 그래도 어쨌든지 교회 때문에 시끄럽고 힘들었겠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서로가 다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근데 여러분, 20몇 년 동안을 기도한 거예요. 사람이 못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적절한 때, 이렇게 앞에 아파트가 들어오고 길이 이렇게 나면서,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관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거지, 우리가 하다 보면 부딪히고 갈등이 생기고 원수가 맺히고 이런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뭘 안 되는 것은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응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유능한 의사라 할지라도 병을 다 고치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다. 인간의 한계가 여러분 있을 때에, 그게 여러분 뭐냐면 주님의 초청장이에요. 이제 너는 네 지혜와 능력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을 의지하거라. 이건 주님이 하실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도 권력과 부와 재물이 있었지만 한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내려놓고 주님께 찾아와서 주여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세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세요. 아멘. 성경은 말씀 가운데 역사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어떻게 고침을 받는가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50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 믿고 갔더니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지금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좀 살려달라고 간청했더니 예수님께서 즉시 응답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살아있다.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때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 사람이 왕의 신하가 예수께서 하신 말씀 믿고 가더니 아멘. 믿고 가는 겁니다.
주님 말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 66권의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럼 행동으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갔어요. 가다가 종들을 만나요.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 그 아들이 낳은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자, 우리 주님은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데 골리앗처럼 칼과 창이 필요 없었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물맷돌을 가지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꼭 배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탱크로 무너뜨리는, 다이아마이트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도는 것이면 충분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 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이면 충분했습니다. 사람이 병들었을 때 의사가 수술을 하고 약을 가지고 꼭 치료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수술하지 않고도 성령의 불로 치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법이 아닌 것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능력을 베풀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주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은 말이죠, 주님께 찾아와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 주님의 말씀 믿고 갔어요. 믿고 갔을 때에 믿은 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의 아들이 있습니다. 백부장의 신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내 아이를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가서 고쳐줄 줄 알았어요. 그때의 백부장의 믿음이 얼마나 큽니까? 주님, 우리 집에 안 오셔도 됩니다. 말씀만 하셔도 내 아이 낳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 아이 낳은 줄로 믿습니다. 프랑스에 줄타기의 명수 샤를 블론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나이아가라 이 폭포를 외줄로 타고 왔다 갔다 자유자재하는 사람이에요. 그 높이가 48m예요. 길이가 335m입니다. 장대 하나 가지고 외줄을 갖고 그 나이아가라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도 혹시 가보신 분이 아시겠지만 굉장합니다. 너무 대단합니다. 그 길을 왕복하는 거예요. 자유자재로. 어떤 때는 자전거를 가지고 외발 자전거를 타고도 가는 거예요. 어느 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이분이 장대 하나 가지고 그 나이아가라 위를 건넜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막 환호하는. 그리고 여러분, 이 눈을 감고 안대를 여기다가 차고 앞이 안 보이게 하면서도 그 폭포를 건너요. 외발 자전거도 가지고 건너기도 하고. 한 번은 그러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내가 여기를 자유자재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 내가 한 사람을 등에 업고 건너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믿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다. 그러면 여러분, 나에게
업빌 사람 한 사람만 나오십시오. 이러니까 쭉 오는 거예요. 아무도 나오지 않아요. 한 번 또 얘기했어요. 세 번째 얘기하니까 제가 업히겠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 블론딘의 매니저였습니다. 매니저는 믿었어요. 그 매니저가 블론딘의 등에 업혀서 정말 그 나이아가라를 건너갔어요. 그렇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아멘 해놓고 네 믿습니다 해놓고 막상 그 앞에 나와서 실행하려니까 아무도 안 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말 이해가 안 갔지만 믿고 나가서 순종할 때 2배 잠긴 만큼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우리 실제적인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나의 앞에 있는 이 한계를 여러분 초월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이런 뛰어넘는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